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캠코더 켜놓고 동영상만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함께 시작하고, 그런가 하면 지난주부터 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30분씩 수행을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변화에 익숙해지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오늘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느라고는 했는데 한 10분이나 늦게 법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자,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방금 이제 박희애 법부님 근본 본문의 경이 끝나면서 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확인했다 말씀하시던데,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공부면 부처님한테 직접 배우던 비구들까지도 참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사부 니까야를 꿰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자 라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그래도 상당 부분 접근해서 이 말씀이 정말 만족스럽고 깊은 말씀이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게끔 나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 참 기쁜 일이죠. 어저께 불교 입문 1 제가 읽어드리면서 보충 설명하는 법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10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보다 1000년 전, 2000년 전의 선배님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지 박부부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과학의 발전 때문에 우리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평생을 오직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해도 니카야를 직접 만나는 일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맘만 먹으면 니카야를 항상 만날 수가 있어요. 책만 만나나요? 심지어는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로그인도 필요 없지? 그냥 읽어내기만 하면 니카야가 빨리 원어로 그대로 떠오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과학의 발전이 주는 특별한 성과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니까야를 다 외우고 있다.
암송했으니까요. 니꺼여가 100% 암송되는 분이라 해도 그분들이 가령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를 어느 경에서 어떻게 설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꺼번에 쫙 뽑아가지고 비교해서 정리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참 특별한 능력 하나가, 우리는 빨리어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만 되어 있으면 이 컴퓨터는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주제를 부처님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셨을 때 그 다양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주제를 어떻게 설하셨고,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설하셨고 하는 거를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한테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알려주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의 선배님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보아도 이걸 감히 선배님들한테 외람된 이야기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인적인 학습 능력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 이런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함들이 우리가 수고롭게 접근만 하면 알려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을 훨씬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시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이 수월하다. 이럴 때 공부 안 하면 언제 할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보고요. 박호부님, 그래서 그런 거죠?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을 들은 그분들께서도 참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삶의 내면을 차지하는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관련한 다양한 용례들을 뽑아가지고 이미 공부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이니까야 두 번째 경입니다. 모든 번뇌 경입니다. 삿바사와 수땅. 삿바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all이죠. 예. 그래서 모든, 일체 이렇게 쓰이는 단어죠. 아사와 또 그대로 번뇌입니다. 번뇌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꼭 아사와 한 가지만을 중국은 모르겠다. 중국에서 한역된 여러 용어들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는 요 아사와만을 번뇌라고 번역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번뇌를 좀 여러 가지 용어를 적용하다 보니까 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 우리는 명확하게 번뇌라는 요 말은 아사와 요 용어의 번역으로만 쓰고 있죠. 아사와 삿바 아사와 수땅 경이죠. 그래서 모든 번뇌의 경, 이렇게 번역이 되죠. 아사와
일단 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번뇌의 단속을 위한 법문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자, 일단 경 제목은 모든 번뇌 경인데 부처님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그대들을 위해서 설하겠다. 라고 할 때는 어때요? 그냥 번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번뇌의 단속을 위한 법문을 설하겠다. 그 위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사빠사와 상와라 빠리야양 이렇게 나와요. 빠리야야 지난주 근본 법문의 경에서 봤지만 요거 법문 이렇게 번역한 말이죠. 사빠사와 모든 번뇌하고 중간에 상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상와라 단속하다 하는 그 단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의 단속을 위한 법문을 설하겠다. 이 경의 제목은 모든 번뇌의 경 이렇게 되지만 이 경에서 설하는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하면 그 번뇌들을 단속할 것이냐 여기에 주제가 있다라는 부분 일단 말하고요. 비구들이여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을 나는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을 나는 말하는가? 열이 작의와 비열이 작의이다. 비구들이여 비열이 작의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번뇌들은 생기고 생겨난 번뇌들은 늘어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열이 작의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번뇌들은 생기지 않고 생겨난 번뇌들은 버려진다. 자, 여기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박부분이 번뇌가 뭐지요? 번뇌. 이거 한 장씩 좀 나눠주세요. 일단 번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야겠어요. 자, 경 제목이 모든 번뇌 경이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를 단속하는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 번뇌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봐야겠는데 우리가 이제 늘 하는 공부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죠. 아까 우리 아라한 이러면 아라한은 기본적으로 번뇌가 한 비구 이렇게 나오죠. 번뇌가 한 비구야. 그런데 이 아라한을 정의하는 또 다른 말은 뭐죠? 탐진치가 부서짐. 탐진치가 부서진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엉킴경이라는 경이 있고 하여간 몇 개 좀 유사한 경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엉킴경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개의 경들은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탐과 진과 무명이 빛바랜 번뇌 다한 비구들 그들에게 엉킴은 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탐진치가 부서진 자가 아라한이거든. 그런데 다시 이 아라한을 말하는데 탐과 진과
무명. 이렇게 말하고, 그죠? 탐과 진과 무명이 빛바랜, 그리고 번뇌 다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탐진치가 부서졌다 하는 요 상황하고 동일한 상태를 탐, 진 빼놓고 나면 치를 말하는데, 치는 무명과 번뇌라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다.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요? 치, 탐진치의 치는 무명 더하기 번뇌다. 요런 이해를 하고 있죠. 번뇌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번뇌는 무명과 함께해서 탐진치의 치가 되는 거.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어제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탐진치를 탐진무명과 번뇌 이렇게 해체해서 말한다는 거. 요 한 측면에서 번뇌가 나타났죠. 그런가 하면 박거분이 다시 여쭤봅시다. 맞지마니까요 9번 무슨 경이죠? 정견경이죠. 정견경에서 사실은 번뇌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뭐가 있죠? 정견경에서 보면 첫 번째로 10악업과 탐진치, 10선업과 무탐무진 무치, 그거에 이어가지고 사식, 그 다음에 사성제, 그 다음에 12연기에서 끝나나요? 12연기를 그러니까 노사부터 쭉 조건관계를 와가지고 무명까지 오잖아. 그런데 무명으로부터 조건관계가 끝나질 않죠. 무명은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정경경에서 무명하고 번뇌하고가 무명은 번뇌에 조건 지어졌다. 번뇌는 무명에 조건 지어졌다. 라고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이 무명과 번뇌가 뭐예요? 함께해서 치가 되는 거잖아. 노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죠? 이런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찾아냈죠. 무명이라는 것이,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무명이라는 곳의 위치가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와 색성향 미처법, 육외입처에 의해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기죠. 3사화합 촉해가지고 수가 생기죠. 그러면 식이 2차 인식을 하죠. 이럴 때 이 수를 인식하는 공동주관으로 상이 참여를 하는데, 그죠? 김법부님 요 관계 우리 다 아는 거죠? 네. 이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무명, 그리고 2차적으로 탐진이 생기죠. 그리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그 상태가 뭐 알리다 이래 되지만 약간 힘 이래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쭉 전개되어 간다고요. 요런 그 메커니즘 상에서 볼 때 이제 요 이야기,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다.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한다. 요 개념에서 보면 식이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상의 참여 가운데에 인식할 때 무명이 생긴다.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라고 할 때 경은 지금 무명이 상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예, 상이 아니라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번뇌라는 것이 참여를 해서 무명을 만드니까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긴다 이런 말하는 거죠. 무명이 생겨나면 이 삶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상이 잠재하죠. 잠재하는 상, 이것이 번뇌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번뇌가 무엇냐? 라는 요 질문에 아까 박법부님이 그 말씀하셨나요? 병든 상. 제가 요번에 이제 그 불교인문 2권 사실책을 만들면서 병든 상이 우리가 표현하기는 좋은데 그 생로병사의 병 이거하고 이 말하고 겹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표현을 좀 바꾸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했더라? 변협 하여간 좀 나중에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병든상이라 하고 박법부님이 병든상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요 이야기죠. 요렇게 지금 번뇌라는 것이 설명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경에서 모든 번뇌를 제목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 번뇌가 즉 상에 병든 상태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제목으로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경에서 부처님이 하고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이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이 번뇌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이게 단속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단속되지 않은 번뇌가 조건으로 참여하니까 무명이 생기잖아. 번뇌가 단속되면 경이 하는 중요한 말이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걸 뭐라 그래? 멸이라 그러죠. 윗바사라가 요거 하는 일이고 요게 깨닫는 거죠. 요렇게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게 이렇게 여기만 해도 사실 경이 엉킴경 등 몇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치가 무명과 번뇌가 함께한 거다. 요렇게 알았고 그 다음에 정경경에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다라는 거 알았고 기타 경들 또 상이 잠재하는 거 이런 많은 경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 사실 요거는 우리의 견해야. 혹시 경이 직접 번뇌가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더 좋겠죠. 지금 나눠드린 두 장의 그림이 있는데 그림 중에 한 장 제목이 번뇌는 상입니다. 맞지마니까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가서 상세히 공부하겠지만 121번 쫄라 순야따 수땅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는 우리가 그 공이라는 개념을 이건 좀 짚어보고 갈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 하면 초기 불교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용수 스님이 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불교가 공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니카야에서는 부처님이 당신의 가르침을 표현할 때 쇠기경 같은 데서는 아예 공에 일관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당신의 가르침을 말해요. 아니 공이라는 말을 안 썼어? 공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런데 부처님이 어떻게 나의 가르침은 공에 일관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까?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맞지마니까야 121번, 122번은 아예 제목이 공이야. 공에 대한 작은 경, 공에 대한 큰 경. 근데 그 중에 특히 공에 대한 작은 경은 뭐라고 말해요? 공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잖아. 이런 이야기죠. 여기 우리 법우님들이 지금 4분 계시고 저까지 해서 5명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해피법당 이 자리에는 공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때 공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요 표현을 부처님은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하다. 공이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없다. 이 개념으로 정의가 된다고요. 공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리는 공하고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리는 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고 부처님이. 이것이 청정한 공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부처님 아예 뭐 선언을 하거든요. 공이라는 개념이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이런 뭐 바깥적인 얘기에서부터 차츰 집중해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김법부님 법부님 마음속에 탐진치가 좀 있나요? 많이 있죠. 아,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김정희 법부님에게는 탐진치에 의해서 공하지 않음. 이렇게 말해야 되죠. 만약에 김 법부님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정말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이 양면의 공부가 성취되었다. 이래가지고 법부님이 꿈에도 그리던 아라한이 되었다. 얼마나 멋질까? 그럴 때는 뭐라 하겠어? 김정희 법부님에게 김정희 법부님은 탐진치가 없다. 요거를 교리적 용어로 표현하면 김정희 법부님은 탐진치에 의해서 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이게 맞지만 이거요 121번 경에서 공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깥의 상황에서부터 차츰 해가지고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적으로 달리 말하면 없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이 끝에 깨달음을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의 가르침은 공에 일관된 가르침이다. 이런 중생을 특징짓는 다양한 것들, 5가지 장애도 있고 10가지 족쇄도 있고 굉장히 많죠? 이런 중생을 특징짓는 다양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없애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것들에 의한 공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끝에 깨닫는 거예요.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때에 그 중생을 특징짓는 다양한 것들을 이러한 그 삶에 자세히 안 그렸지만 삶의 메커니즘에서 표면에서 찾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딱가라고 부르는 이 내면에서 해결돼야 되죠. 딱가의 내면에서 그것이 해결된다. 그러면 그 마지막 해결 자리는 어딘가요? 상이지 뭐. 그죠? 왜냐하면 상이 병들어서 번뇌라는 이름으로 2차 인식에 공동주관 참여를 하니까 무명이 생기잖아. 완전히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결국은 상을 치유해야 된다고. 상을 치유하자. 번뇌를 단속하자. 같은 얘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공에 대한 작은 경이 쭉 설명해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요 그림에서 그 경을 정리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가마산야에서 마을의 상, 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경향, 이 상이 처음에는 있었어. 그러나
마을이라는 상은 공하다. 여기는 숲속에 있는 비구들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마을의 상이 공한 상태를 말한다고. 그러나 사람이다라고 하는 상은 공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서 공부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상, 사람이다라는 경향, 그 상이 공해진다고. 이게 뭔가요? 공부를 통해서 향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숲이라고 하는 숲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수행자들에게 숲이라고 하는 그 상도 공해진다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땅의 상. 여기서 땅은 뭘 말해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물질을 말하는 거죠. 표현하자면 색계의 수준, 색계적인 삶의 상태를 놓고 그것이 다 공하다. 없는 상태. 요거는 색계를 극복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삶을 단계적으로 깨달음에 방해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없는 상태, 공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상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이 공하다. 이런 상이 공하다, 이런 상이 공하다 해서 땅의 상이 공하다. 색계를 넘어섰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무변초의 상이 공하다, 식모변초의 상, 무소유초의 상, 비상, 비비상초의 상이 공하다. 그런데 이제 요때, 이제 경이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산야, 갓땅. 에서 산야, 갓땅, 가마, 산야. 요런 표현으로 쭉 그 형상을 말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산야가 상이잖아요. 갓땅이라는 거는 이제 가차티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고, 가다라는 말의 과거분사야. 그래서 말하자면 상으로 간, 요렇게 번역될 수 있고, 요걸 이제 보통 번역할 때 상에 속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가 저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식명경 이럴 때 원래는 신념적용이란 말이 아니고 까야 갖다 사띠, 그러니까 까야 갖다 사띠 수땅 이래서 몸에 속한 사띠경 이렇게 말하죠. 몸에 속한 사띠경 이럴 때도 까야 갓땅 이렇게 쓴다고. 갓땅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지금 8단계로 단계적으로 말하면서 마을의 상에 의해서 속해진 상. 이런 조금 표현은 좀 애매하죠? 다만 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단계적인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어떤 상들이 있는가? 이런 표현을 상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이냐? 마을의 상이 상에 속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8단계로 향상해서 비상, 비비상처의 상까지도 상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표를 그려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이라는 것을 121번 경에서 8단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데,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용루에 의해서 간 산야 가탕하고 까마 사외나 해가지고 까마 산야니까 여기 용루가 되잖아. 욕계 수준의 번뇌, 그죠? 욕계 수준의 번뇌에 의해서 간 상이야. 그러니까 상을 구성하는데 용루가 상을 구성하는 거야. 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로 되어 있다고? 한쪽 측면에서 보면 마을의 상으로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런 8가지로 상이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한쪽이 말했죠. 동일한 표현을
이제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세 가지 번뇌가 상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요거 아주 기막힌 발견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요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쪽 측면에서는 마을의 상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처의 상까지 8단계의 상, 그러니까 8단계의 상으로 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말했고 극영의 끝에 가서는 번뇌라는 측면에서 까마사와 아이고 안 고쳤네요. 바와사와 아이자사와 이래 돼야 되죠. 이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번뇌는 요 세 가지가 있는 건 다 아시죠? 용루, 유루, 무명루. 제가 실수가 됐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이라는 것이 이런 8가지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표현을 바꾸면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세 가지 번뇌로 상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박보부님, 번뇌가 상이에요, 아니에요? 번뇌를 바로 상이라고 이거를 할 수는 없지. 여기서 이제 무위냐 유위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몸통으로 보면, 그죠? 유위라고 하는 중생의 그 잠재된 것들이 쌓여 있는 상, 요 개념으로 보면 이 상은 번뇌와 같은 거죠. 상이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 번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측면 때문에 좀 전에 박부부님 상이 병든 상이 번뇌다 하는 표현이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요런 그림을 이제 통해 가지고 마지막이니까요 121번 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번뇌가 무엇일까? 그지? 박보부님 처음 제가 질문한 그겁니다. 번뇌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번뇌는 무명과 함께 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조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메커니즘에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루, 유루, 무명루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마니까야 121번에 의하면 그게 상이다. 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번뇌가 무엇이냐? 이건 번역은 제가 좀 바꿀 거지만 결점이 있는 이렇게 했던가? 그래서 병든 상이 번뇌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모든 번뇌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모든 번뇌를 단속하는 법문을 설하겠다 라는 이 가르침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해는 번뇌가 상이다. 그래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2차 인식의 결과물인 무명과 함께해서 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아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번뇌가 무언지 말하자면 정체가 밝혀지면 이 정체에 대해서 단속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경을 읽었잖아요. 경을 읽을 때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타났어요. 비구들이요. 자, 우리 이제 방금 모든 번뇌 경 읽으면서 비구들이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을 나는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아는 자, 보는 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거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아는 것, 보는 것. 그죠? 안 가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는 자, 이래 되는 거죠?
자나띠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빠싸띠라는 동사가 있다고요. 자나띠가 뭐죠? 알다죠. 이때 알다, 자나띠의 현재 분사가 자난띠 이렇게 돼요. 자난따. 그리고 빠싸띠라는 동사는 단어는 보다라는 말이거든요. 알다 보다. 이럴 때 빠싸띠의 현재 분사는 빠싼따. 요게 이제 요런 형태가 현재 분사를 만드는 형태예요, 문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현재 분사가 되면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아는 것 또는 아는 자, 뭐 아는 행위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빠싼다는 그럼 뭐가 돼요? 보는 것, 보는 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경에서는 아는 자, 보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그 안다, 아는 자, 본다, 보는 자 요것에서 또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 알다에 대한 명사형이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말로는 알다의 명사가 뭐야? 암 이래 되겠죠. 암. 이 알미 냐나라고 이거 하여간 알지자로 쓰는 거죠. 그러면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는 뭐가 돼요? 봄이죠. 요게 빠싸인데 이제 닷사나 이렇게 돼요. 닷사나고 요게 변이야. 몇 년 전에 제가 서울법회에서 이제 그 외부 특강을 좀 하는데 그 어떤 분이 불교에서는 지견, 뭐 여실지견 이렇게 말하죠. 지와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또 사실은 부처님도 지와견이 청정했을 때 깨달음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와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노부부님, 지와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건 말 그대로는 아는 거고 보는 거고 그곳의 명사형인 암과 봄이지 뭐 지견 이거. 근데 이제 우리 그 전법륜경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딱 그 설명하시고 나면 마지막에 이러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 암과 봄이 청정해지기 전에는 깨달음을 선언하지 않았다. 암과 봄이 청정해졌을 때 깨달음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지와견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죠. 요 부분님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와견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컨닝하셔도 돼요. 오늘 저기 그림 하나 더 드렸잖아. 그림 하나 더 드린 거 컨닝하셔야지요. 그림을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서 그렸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삶이라는 것은 인식이고 행위잖아. 행위가 찬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연결되고 인식은 딱가에 의해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인식했다라는 것은 식이 생겨난 거야. 새로운 식이. 근데 이 식이 뭐냐 하면 인식 과정에서 내입처와 외입처의 이 관계에서 외입처를 아는 거잖아. 그죠? 외입처를 인식해서 아는 거지 뭐. 그러면 이렇게 인식해서 알면 함께 생겨나는 수를 상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딱가 안에서 가공이 되면 딱가 밖으로 나오는 이 행위라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행위는 처음에 딱가 안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견해와 그렇죠. 견해가 하나 한 줄 나오고 윗딱가가 한 줄 나온다고. 그리고 이 윗딱가가 의도, 기대, 지향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연결되는 편의상 이 부분을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유 과정에서 찬다가 나오죠. 이럴 때 견해라는 게 있다고. 윗딱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견해는 어떤 용도라고요? 어떤 안경을 쓰나? 요거잖아. 그죠? 어떤 안경을 쓰나 하는 요게 견해란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암과 범이 완전히 청정해지기 전에는 깨달음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떤 윗딱가를 일으켜서 행위할까? 이 부분을 말한다고 보면 안 되겠죠. 부처님도 깨달음 이전에는 공부의 과정에서도 깨달음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 이 안경을 완전히 벗어내고 어떤 색깔도 더 씌우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을 때 이게 보는 일이 청정해진 거잖아. 박 부부님, 이렇게 보는 거를 견해로 말하면 타당하죠? 그래서 견해라고 하는 요것이 식이 알고 견해가 본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번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번뇌가 단속되면 딱가의 결과로 견해가 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윗딱가로 비롯되는 구체적 행위에서 찬다가 인식으로 넘어온다고? 이 찬다가 어떤 찬다가 와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찬다가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식 과정에서 아는 일이 어떻게 되겠어? 청정한 알미 이루어지겠죠? 청정한 알미 그대로 또 작용하니까 상도 청정하고 그래서 보는 일은 다시 청정하고 순환적으로 알고 보는 일이 그지 순환적으로 청정해지죠. 이게 이거지 뭐. 상이 번뇌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번뇌를 단속하자. 이게 단속되지 않으면 그죠? 상이 번뇌가 단속되지 않은 상태는 유의적인 삶이라고. 유의적인 삶에서 견해는 보는 일이 완전히 청정하지 못한 거죠. 청정하지 못한 안경을 끼고 보니까 찬다가 라가를 싣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는 일이 청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알고 봄이 청정하지 못할 때에는 깨달음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번뇌를 단속해가지고 더 이상 별점이 없는 병들지 않은 치유된 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무위의 삶이 실현되는 거죠. 무위의 삶이 실현되니까 견해가 보는 일이 완전히 청정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유 과정을 거쳐서 인식으로 건너갈 때 무탐의 상태로 건너가죠. 그래서 인식의 결과로 아는 일이 청정해지죠.
청정하게 알고 순환 과정에서 청정하게 보니까 알고 봄이 청정해졌을 때 깨달음을 선언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박부부님, 제가 약간 좀 전에 옛날 어떤 특강 가운데 어떤 분이 지화견을 질문하신 적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그 이해가 잘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메커니즘이 충분히 좀 받쳐주는 상태에서 지화견 타당하죠. 예, 요렇게 지화견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비중 있는 일이죠. 처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그렇죠. 근데 타당하죠. 예, 지화견을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뭐라 하시냐 하면, 알고 보는 자에게, 알고 보는 자, 알다, 아는 자, 보다, 보는 자 이랬잖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번뇌들의 부서짐. 알고 보는 자는 번뇌들이 부서지는 그 상황, 번뇌들을 부서지게 하는 조건이자 결과자 이렇게 되겠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메커니즘이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죠? 번뇌가 단속되지 않으면 보는 일을 잘못하고 참다에 질려가서 아는 일도 잘못하고, 그래서 연결돼서 보는 일을 또 잘못하고 이래야 되지만, 번뇌가 단속되면 보는 일을 잘해서 참다가 잘 가서 아는 일을 잘하고 또 순환해서 보는 일을 잘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을 나는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을 나는 말하는가?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이다. 비구들이요, 비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번뇌들은 생기고 생겨난 번뇌들은 늘어난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번뇌들은 생기지 않고 생겨난 번뇌들은 버려진다. 이거 뭔가요? 작의라고 하니까 인식의 자리죠? 인식의 자리에서 내 입처가 네 입처를 주목하는데 어떻게 주목해요? 참다가 탐을 싣고 오면 비열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참다가 번뇌가 잘 단속되어서 잘 모아가지고 탐을 싣고 오지 않으면 비 빠지고 열이 작용만 하는 거죠. 이렇게 작의를 알고 비열이 작의를 아는, 보는, 이렇게 작의라는 개념에서 탐을 싣고 있는 비열이 작의냐, 탐을 싣지 않은 열이 작의냐, 그거를 알고 본다라는 건 뭐죠? 그 밑에서 번뇌가 단속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연결된 개념이에요. 이거는 1차 인식에는 참다가 공동주관이 되는 거고, 2차 인식에서는 즉 번뇌가 공동주관이 되어서 삶의 질을, 알고 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경우는 어디 있나요? 참다는 어쨌든 2차적이죠. 이 딱가 안에서 번뇌가 단속되는 이 자리가 모든 것의 근본이죠. 근원이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열이 작용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번뇌는 생기고 생겨난 번뇌는 늘어난다. 비열이 작용하는 자에게. 당연히 그렇죠. 뭐 번뇌가 단속되지 않고 참다가 탐을 싣고 와가지고 인식하니까 생기지 않은 거는 생기고 생긴 건 늘어난다. 근데 여기서 번뇌가 생긴다라는 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쪽에서 비열이 작용을 하니까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해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삶을 사는 거죠? 유위적인 행위가 되죠? 그 결과로
식이 머물고 상이 잠재하죠. 번뇌가 생기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열이 자극하는 자한테는 무위적인 삶이 전개되니까 생기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다. 생겨난 것들은 버려진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이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경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이어서 비구들이요, 봄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있다. 단속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있다.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있다. 참음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있다.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있다.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있다.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있다. 먼저 다사나 파하타파사와 봄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자, 여기에서는 제가 그 작은 글씨로 하나 써드린 게 있는데, 만호, 즉 의를 행위와 인식의 두 자리에서 적용했다. 뭐냐 하면 의 만호인데 이 만호가 행위한다, 작용한다 이 측면이 있겠죠. 그거를 마나시 까로띠 만호가 행위한다, 작용한다 요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호가 작용하는 경우가 박법부님, 만호가 삶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작용을 하죠? 인식. 그래. 자의하는 요 인식에서도 자의라는 말 자체가 의가 작용하는 거죠. 여기뿐인가? 의업. 그죠? 의업도 있단 말이야, 그치? 이 사유를 말하는 게 의업이잖아. 이 의업도 말하자면 마나시 까로티거든. 그죠? 이렇게 봐야 되죠. 경전은, 그러니까 경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자의 인식 요 자리에 마나시 까라. 마나시 까라라고 하면 요게 의, 예, 그죠? 요거를 이래서 작의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마나시 까라라고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 예외 없이 작의 인식을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마나시 까로띠라고 동사형으로 나타날 때는 이게 작의 하다라는 것도 만호가 작용하는 거거든. 근데 이쪽에서 의업의 과정에서 저는 요거를 이제 사고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사유는 상까빠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상까빠하고 구분한 번역을 하려니까 마나시 까로띠라고 나올 때 사고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의하다로 쓰인 건지 사고하다로 쓰인 건지가 이게 잠시 끊어졌더니 조금 전에 보니까 13분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을 하니까 지금 4분이 계시네. 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법우님 4분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쪽에 13분이 계셔가지고 많다. 그래,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마나시 까로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쪽에서 볼 거냐 이쪽에서 볼 거냐 하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번역을 할 때 자의하다라고 번역해야 될까 아니면 사고하다라고 번역해야 될까 이제 요런 애매함이 있어서 제가 요 작은 글씨로 쓴 게 그거예요. 만호, 마나스 즉 의를 행위와 인식의 두 자리에 적용하여 마나시하고 띄어서 까로띠는 사고하다, 붙여서 마나시 까로띠 하는 것은 자의하다로 구분하여 번역하였습니다. 현재 분사인 마나시 까로따와 미래 수동 분사인 마나시 까라니야는 마나시 까로띠의 분사로 간주하여
자의하는 자와 자의해야 하는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사고하는 행위가 찬답, 관심에 의해 인식으로 순환하여 자의하는 순환 구조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경우에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더구나 이게 이제 암성으로 전송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마나시 까로띠 이렇게 읽는지 마나시 까로띠라고 띄지 않고 읽는지 그 부분까지 좀 확인이 어렵기도 하고 문제는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자의하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경우에도 띄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이 경에서 굉장히 그 중심된 의미를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했다. 그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보험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는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사고하고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사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인식 쪽에서 자의, 주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쪽에서 사고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이해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마나시까로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지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좀 정확하게 인식의 자리에서 주목, 자의한다라는 거하고 그것을 선행해서 사고하는 거하고 요거를 차별해서 번역을 했다라는 거. 비구들이요, 어떤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사고하는가? 비구들이요, 어떤 법들을 자의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소유의 번뇌, 용루가 생기고 생겨난 소유의 번뇌가 늘어난다. 생기지 않은 존재의 번뇌, 유루가 생기고 생겨난 존재의 번뇌가 늘어난다. 생기지 않은 무명의 번뇌, 무명루가 생기고 생겨난 소유의 번뇌가 늘어난다.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법들을 사고한다. 비구들이요, 어떤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사고하지 않는가? 비구들이요, 어떤 법들을 자의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소유의 번뇌는 생기지 않고 생겨난 소유의 번뇌는 버려진다. 생기지 않은 존재의 번뇌는 생기지 않고 생겨난 존재의 번뇌는 버려진다. 생기지 않은 무명의 번뇌는 생기지 않고 생겨난 무명의 번뇌는 버려진다. 자의해야 하는 이런 법들을 사고하지 않는다.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자의하고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자의하지 않는 그에게 생기지 않은 번뇌들은 생기고 생겨난 번뇌들은 늘어난다. 말하자면 노부부님, 요런 사람을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청개구리 같은 사람 아닐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보자면 자의하지 않아야 되는 건 자의하고 자의해야 되는 건 자의하지 않아.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살면 번뇌들이 생기고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번뇌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는 이렇게 비열이하게 사고한다. 나는 과거에 있었을까? 과거에 없었을까?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과거에 어떻게 있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까? 미래에 무엇이 될까? 미래에 어떻게 존재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이 될까라고 지금 현재의 안으로 의심이 있다. 나는 있을까? 나는 없을까?
무엇으로 있을까? 어떻게 있을까? 이 중생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 자가 될까? 라고.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그 청개구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비열이하게 사고를 한다고요. 근데 이 사고하는 내용이 뭐지? 유사한 개념이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선언하나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존재를 구명하는 이쪽에다가 당신의 가르침을 쓰임새를 설정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와 고멸이라는 이 명제를 부처님은 딱 세워놓고 법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질문한 건 뭐냐 하면 있었을까? 있을까? 뭐 이런 존재 쪽으로 온통 관심을 기울이니까 자의하고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존재라는 데 대해서 있었을까? 있을까? 무엇일까? 어찌될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자의하고 사고하는 것은 번뇌를 생겨나게 하고 늘어나게 한다. 그대가 정작 해야 할 일은 그런 존재에 관련된 자의 사고가 아니고 고와 고멸이라는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라는 달리 말하면 사성제죠. 여기에 자의 사고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 측면을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 경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비열이하게 자의하는 자에게 6가지 견해 가운데 어떤 견해가 생긴다. 진실과 신뢰로부터 나에게 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생긴다. 이게 나에게 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진실되고 신뢰받을 만한 거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로 나에게 아가 있어. 이런다는 얘기죠. 그 부분 조심해 봐야 되고요. 또는 진실과 신뢰로부터 나에게 아가 없다라는 견해가 생긴다. 또는 진실과 신뢰로부터 나는 아로부터 아를 향한다 라는 견해가 생긴다. 또는 진실과 신뢰로부터 나는 아로부터 무아를 향한다 라는 견해가 생긴다. 또는 진실과 신뢰로부터 나는 무아로부터 아를 향한다 라는 견해가 생긴다. 그리고 이런 견해가 있다. 주목해 보세요. 이런 견해가 있다. 말하는 것이고 경험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선하게 엎드려 보를 경험하는 나의 이 아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요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어디서? 맞지마니까요. 찌따. 38번 그래. 아가 있는가? 찌따가 아니지. 사띠. 사띠. 사띠지. 나도 넘어갈 뻔했잖아. 찌따 장자는 또 다른 분이고. 사띠 비구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에서 사람들은 부처님과 사띠 비구의 대화를 부처님이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걸 꾸짖었다. 이러지만 아니죠. 시기윤회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도 오직 이것 시기윤회한다라고 특징 지어서 말할 때 부처님이 시기윤회한다는 걸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 어떤 시기냐?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사띠의 대답이 바로 이거라고. 말하는 것이고 경험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선하게 엎드려 보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어리석은 자요. 그 식조차도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식이 어떤 것이냐라는 답변에 대해서 꾸짖는다고요. 이 장면을 놓고 사람들이 거봐 사띠비구를 꾸짖는 거 보면 식이 윤회하지 않는 거잖아 라고 주장하는 거 보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학습 능력의 차이다. 아니 왜냐하면 그 경을 근거로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요즘 사람들의 이해가 아니야. 오랜 선배들의 이해를 비판적이지 않게 수용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경을 보면 이게 딱 그 차이지 뭐. 경을 해석하는 학습 능력에 우리가 뒤지지 않는 거요.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견해에 속하는 것, 견해의 밀림, 견해의 사막, 견해의 몸부림, 견해의 투쟁, 견해의 족쇄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견해의 족쇄에 묶인 배우지 못한 범부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괴로움과 고뇌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이게 우리 지난주 아주 중요하게 본 거지만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의 차이 요거였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고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안다.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고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아는 그는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사고하지 않고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사고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청개구리 아닌 사람이죠. 뭐 이어서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청개구리와 같은 자의 반대 상황이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번뇌들이 생기지 않고 생겨난 번뇌는 버려진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6페이지에서 어떤 요 얘기는 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리한 사고는 무엇냐? 비여리한 사고는 아까 이렇게 쭉 설명됐죠. 여리한 사고.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여리하게 사고한다. 이것이 고의 자라남, 고집이다라고 여리하게 사고한다. 이것이 고의 소멸이다라고 여리하게 사고한다.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여리하게 사고한다. 이렇게 여리자의하는 그에게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치의 세 가지 족쇄들이 버려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봄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족쇄들이다. 여리자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성제 보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비여리자의 하는 경우를 놓고 존재에 치우친 사고 이래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사성제가 여리하는 경우다. 이렇게 나왔고 중요한 거 하나는 이렇게 여리하는 그에게 유신견, 의심, 계금치 세 가지 족쇄가 버려진다. 김법부님, 세 가지 족쇄가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류자가 되는 거죠. 그죠? 10가지 족쇄 중에 요 앞에 세 가지 버리면 예류자예요. 이렇게 봄에 의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을 버리면 예류자가 된다. 그렇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단속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앞에서 볼 때 7가지 번뇌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봄에 의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가 사실은 이 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의 90%는 다 한 거죠. 이제 나머지 6가지 번뇌들이 소개가 돼요. 무엇이 단속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여리하게 간음하면서 안근의 단속을 단속하는 자로 머문다. 해서 안근 내지 의근의 단속을 말하죠. 요건 뭔가요? 기능의 단속해서 나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고 가겠습니다. 기능의 단속이에요. 역시 단속하지 않고 머물면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생기고 단속하며 머물면 그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이랬어요. 비구들이요. 무엇이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여리하게 간음하면서 가사를 수용한다.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목적만큼
옷을 입는데 이거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부처님은 무소유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이만큼 가사를 수용해라. 그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비싼 거 이렇게 입으려 하지 말고 요만큼 입어라 이거예요. 요만큼.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되고요. 여리하게 탁발하면서 탁발 음식을 수용한다.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저도 혼자 식사할 때는 빠띠상카 요니소 빈다빠땅 빠띠세와미 해가지고 와띠가 아니고 이제 1인칭이 돼서 와미 요래되고 요 개성을 읊고 밥을 먹고요. 테라와다 비구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딱 요 개성을 읊고 식사를 해요.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거처를 수용한다.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계절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홀로 머몸을 즐길 목적만큼 꼭 뭐 나무 밑에서 자야 한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은 수행상 필요하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거처가 필요한 사람은 요만큼의 목적을 가지고 집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수용한다.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들에 저항하고 최상의 거슬림 없음을 위한 만큼. 약품도 요만큼만 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수용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수용하며 머무는 자에게 그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라고 불린다. 네 번째는 참음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가사와 거처가 요만큼의 목적으로 거기서 보면 뭐 파충류, 더위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이게 잘 앞에서 수용에 대한 거니까 수용을 해가지고 그런 번뇌들을 해결하면 되는데 살다 보면 또 그것들이 조달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참아라. 훔치지 마라, 참아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무엇이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인가? 여기 비구는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난폭한 코끼리를 피하고 난폭한 말을 피하고 난폭한 소를 피하고 난폭한 개를 피하고 뱀과 그루터기와 가시가 있는 나무 토막과 웅덩이와 절벽과 오물구덩이와 마을 주변의 더러운 물 웅덩이를 피한다. 그는 앉아있는 그 적절하지 않은 자리, 행동하고 있는 그 적절하지 않은 영역, 현명한 동로 수행자들을 나쁜 형편에 처하게 할 수 있도록 교제하는 그 나쁜 친구들을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피한다. 요거는 사실 출제가 막론하고 허부님 무시무시한 개가 쫓아오는데 개가 막 달려오는데 내가 자비심을 일으켜서 저 개를 다스려야지. 요렇게 하다가 물려요. 요새는 좀 심하면 개에 물려 죽는 경우가 꽤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피해야 되는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니고요. 현명한 거예요. 어떤 상황, 지금도 뭐 상세하게 말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는 피하는 게 옳은 거지 거기에 다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거는 어리석음일 수 있어요. 잘 피해야 돼요.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비구들이요
무엇이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리하게 간음하면서 생겨난 소유의 떠오름을 윗다가 떠오르게 두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분노의 떠오름을 폭력의 떠오름을 반복 생겨나는 악한 불성법들을 생겨나게 두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자,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교본의 비범이 있었죠. 거기서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는 윗닦아하지 마라, 이렇게는 자거하지 마라. 그러죠? 여기서 지금 제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뭐예요? 윗닦아가 잘못되었을 때는 얼른 버려야 한다. 이어지는 가르침 그 교본의 비범에서 말하는 이렇게는 윗닦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 연결된 개념으로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있어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리하게 간음하면서 똘찜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염각지를 닦는다. 여리하게 간음하면서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항각지, 정각지를 닦는다.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사각지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수행하는 자에게 그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라고 불린다. 자, 7가지 번뇌들이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 7번째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것. 요건 뭐죠? 칠각지죠. 칠각지를 놓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보면 사념처로 심에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죠. 장애가 제거되는 만큼 칠각지가 내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리는 거죠. 처음에 봄에 의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있었어요. 봄에 의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을 버리면 어떻게 됐죠? 예류자가 됐죠. 그치? 열이 그러니까 자의하는 일을 잘 해가지고 3가지 족쇄가 풀려난다. 예류자가 됐다 그랬거든. 그리고 중간에 뭐 기능의 단속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참음이라든가 피함이라든가 또는 피함 제거라는 요 과정이 이건 중간의 과정을 말해주겠죠. 그리고 마지막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이건 뭐예요? 칠각지를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 그 7 부류로 설명하고 있는 번뇌들에 대해서 설명이 됐어요. 자, 마지막 문단.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보험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보험을 통해서 버려지고 단속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단속을 통해서 버려지고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수용을 통해서 버려지고 참음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참음을 통해서 버려지고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피함을 통해서 버려지고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제거를 통해서 버려지고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수행을 통해서 버려졌을 때 비구들이여 비구는 모든 번뇌의 단속을 단속하면서 머문다.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풀었고 자기화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낸다. 라고 불린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런 모든 번뇌를 단속하고 사는 사람은 아라한이다 이거죠. 그 아라한의 상태를 어떻게 말해요? 가래가 잘라졌다. 족쇄가 풀렸다. 자기화를 바르게 관통했다. 가래와 족쇄와 자기화라는 3가지 측면에서 완성된 상태를 모든 번뇌가 단속된 아라한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죠. 깨달음에 대한 한 과정입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그래도 1번경에서 기뻐하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 경에서는 비구들이 기뻐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번뇌경을 마쳤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에 58번 번뇌경이 있어요. 아싸와 습당이거든. 지금 본 경하고 어떻게 다르죠? 삿바라는 말이 없는 거죠. 모든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번뇌경이랬어요. 비구들이요,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한 자, 환영받을 만한 자, 보시받을 만한 자, 합장받을 만한 자이며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성자들로 구성된 상가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복전,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번뇌경은 어떤 6가지인가? 앞에 모든 번뇌경은 7가지를 말했죠. 그런데 이 경에서는 봄에 의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를 빼고 나머지 6가지를 말해요. 그 6가지 법을 갖춘 비구, 그러니까 그렇게 6가지 번뇌들을 단속한 버린 이런 비구들이 이렇게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은 뭐 이렇게 봄에 의해 버려야 하는 번뇌가 배제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복전이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 다 본 겁니다. 넘어가고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에 90번 번뇌 다한 자의 힘 이렇게 나와요. 번뇌 다한 자니까 누군가요? 이제 아라한인 거죠. 아라한에게 어떤 힘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사리푸타여, 힘을 부족한 번뇌 다한 비구가 나의 번뇌는 다 했다 라고 번뇌의 부서짐을 선언하는 번뇌 다한 비구의 힘은 몇 가지인가? 아라한이 되면 어떤 힘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대덕이시여, 힘을 부족한 번뇌 다한 비구가 나의 번뇌는 다 했다라고 번뇌의 부서짐을 선언하는 번뇌 다한 비구의 힘은 10가지입니다. 무엇이 열입니까? 대덕이시여, 여기 번뇌 다한 비구에게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음이 있습니다. 재행 무상이라고 잘 본 거, 이것이 번뇌 다한 비구 아라한의 힘입니다. 첫 번째로 나왔죠. 무상하다고 보는 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번뇌 다한 비구에게 소유의 삶은 숯불구덩이라는 비유를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습니다. 이거 뭔가요? 소유의 삶, 욕계적인 내 거요라는 거죠. 어쨌든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숯불구덩이의 비유다. 이거 하여간 힘센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숯불구덩이에 쳐박는 이런 비구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요라고 매달리는 것이 숯불구덩이에 나는 들어가기 싫은데 강제로 쳐박히게 되는 요런 비유거든요. 그래서 번뇌 다한 비구는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소유, 내 거요라는 이것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번뇌 다한 비구에게 심은 떨침으로 굽었고 떨침으로 경사졌고 떨침으로 이끌렸고 떨침을 원하고 출리를 기뻐하고 번뇌의 토대가 되는 법들로부터 온전하게 떠났습니다. 하여간 떨치고 깨달음으로 간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번뇌 다한 비구에게 사념처는 닦아지고 또 잘 닦아졌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사념처가 닦아졌어. 그리고 이어가지고 우리 7가지 보리분법이 있죠. 37 보리 조도품이라고는 경에 안 나온다 그랬죠. 7가지 보리분법 뭐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죠. 앞에 세 가지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7가지 보리분법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들에게 어떤 힘이 있느냐라고 하니
재행은 무상하다라고 보는 힘이고 소유적인 것은 숯불구덩이의 비유로 보는 힘이고 그 다음에 떨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힘이고 나머지 7가지 보리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라한이 갖는 10가지 힘이다. 자, 마지막 장 하나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알고범. 근데 박부부님 진짜 오늘 우리가 알고범, 지화견에 대해서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해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라고 말하는 경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본 모든 번뇌경이에요. 보신 그대로죠. 그런가 하면 그랬을 때 이제 모든 번뇌경은 무엇을 알고 본다 했어요?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죠. 그런데 이어서 12번 상류따 23번 기반경, 22번 상류따 101번 도끼자루경은 조금 다른 표현을 써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을 나는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이 있는가? 이게 똑같죠? 이어가지고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사라짐이 있다.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반복되죠? 요거를 교리적으로 뭐라 부르죠? 오온의 자라남, 사라짐. 잘못했다. 자라남 다음에 사라짐이 아니고 우리 줄어듦으로 번역하고 있죠. 일어남, 사라짐에서 제가 다 못 고쳤나 봐요. 자라남이 있다, 줄어듦이 있다. 그래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으로 번뇌들의 부서짐을 알고 볼 때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보면 뭐 이제 나머지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다음 장 56번 상류대의 25번 번뇌의 부서짐 경에서는 사성제를 알고 보는 자라고 이제 나오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유사한 경우를 이제 번뇌들의 부서짐 대신에 번뇌들의 버려짐, 번뇌들의 뿌리 뽑힘 이렇게 나오는 경들 소개해드렸어요. 나중에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경들을 다 소개해드렸거든요. 10몇 분을 좀 우리가 시작을 10분을 늦게 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뭐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할 공부를 다 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그러면 여기 그 이경에서 7가지로 그 번뇌를 수행하는데 다른 데는 수행을 통해서는 칠보리본법 했는데 여기서는 왜 칠각지만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건데 칠각지만 딱 이게 이제 길을 지면 하루 시간 이거를 이제 쉽게 보면 돼.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이란 그림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사념처로, 그러니까 5가지 장애하고 각지하고의 대응에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면서 심이 깨끗해진다고? 그만큼 칠각지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주면 마음을 채우는 칠각지가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념처와 칠각지 2개가 수행의 본질인 거야. 그럼 이때 옥은 오력 이분은 뭐예요? 사념처와 칠각지를 닦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먼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칠각지가 8정도에서 완성 자리로 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예, 뒤에 한번 자세히 또 설명하기로 하죠. 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맞다. 우리 또 할 일이 남았지. 그리고 박종혁 법부님, 김보병 법부님, 해덕 법부님, 이윤아 법부님, 닥터 큐 법부님, 여러분 지금 와 계시는데, 다들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부가 법부님들께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정말 그래도 김 법부님이 늘
잊지 말라고 신호를 주셔서 다행입니다. 자, 예식하고 법회 마치겠습니다. 삼마 삼부토 아니죠. 여기는 이제 저만.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찌랑 띠타뚜 로카스밍 삼마 삼부타 사사낭띠. 전능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할지다. 이당다낭 빼다낭 냐티살로히다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빼다 냐티살로히다 파리분잔뚜띠. 이곳이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곳을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 오늘 5명이 함께 공부했는데 또 지금도 그 실시간 방송에 14분 보부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한 20명 남짓 우리가 이 공부를 함께 하는 거, 이게 그야말로 커다란 보시다.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고 그분들이 사용하게 되기를 하는 마음은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